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 주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모세에게 준 율법을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렇게 서로 대비를 시키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즉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지켰던 하나님의 계명이죠. 계명. 그 계명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거는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똑같은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을 구약이라, 옛날의 약속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새로운 계명,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기원 후 326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3927, 그래서 구약 39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에 유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록한 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정경,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신약의 정경 중에 27권을 선정을 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정경, 올바른 글이라는 거죠. 올바른 글.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런 글들 중에 일부는 외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 공동번역, 제가 요거 참고하는 이 공동번역에 보면은 외경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유디서, 에스델서 뭐 그런 거, 마카베오상,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외경에 많이 나오죠. 마카베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정경, 외경은 이 정경을 좀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글이지만 정경으로 인정하기에는 좀 모호한 점이 많다. 그러나 신앙에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걸 외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위경, 좀 거짓된 증거가 많다. 그래서 위경이라고 해요. 그거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위경으로 빼버린 거죠. 요즘에 이제 그 위경 중에 1948년도인가요? 5년도인가에 발견된, 이집트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서, 그 도마복음서는 이제 그 위경에 해당이 되지만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이거는 신앙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도마복음서를 많이 이렇게 연구를 현재 하고 있죠.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옛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 구약에 이제 율법서, 그러면 이제 토라의 복음, 토라서라고 해서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를 이제 5경 5권의 성경을 이제 율법서라고 하는데, 그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그 율법서 5권의 율법서를 강조하고 그거를 새롭게 이제 편찬한 것이 주로 바벨론 포로 후기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하면서 전설에 의하면 거기 수축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오경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이 발견되어서 그거를 제사장 그룹과 율법사들이 읽으면서 왜 우리 이스라엘 종족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나라도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편찬을 합니다. 제사장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제사장 그룹들이 모여서 그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구약의 서신들을 다시 다 이렇게 편찬을 합니다. 편집을 하고 편찬을 하고 거의 다시 쓰는데, 그때 이제 강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당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된 견해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에게 벌을 받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모세의 율법서들을 다시 편찬을 합니다. 그럼 다시 편찬을 할 때는 강조점이 들어가죠.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 그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래서 이제 5계명, 6계명 이하부터는 이제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그런 계명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러면 이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이제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보면 다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수메르 문화권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다 법령들이에요. 그 법령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10가지로 추린 거죠. 10가지로 추렸는데, 대개 그 십계명을 보면 그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야, 너희들 이렇게 꼭 지켜 하고 명령 쪽으로 명령 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율법서들의 내용들을 어릴 때부터 외우는 거죠. 어릴 때부터 계속 외워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뭐 좀 잘못하면 벌 내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막 안식일 날 전쟁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외국의 부족들이 저놈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그러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에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되게 어리석은 거죠. 아니 외국에 쳐들어와 전쟁이 났는데 안식일 날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냐? 맞서 싸워야지. 그런데 그들은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타성이 되게 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보다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냥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강한 거예요. 율법서의 인식. 그런 유다교의 전통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런 전통을 깨고 저항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선포한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구약 시대로 따지면 뭐 잘못했으면 제사 지내야 하잖아요. 제사 지내야죠. 성전에 가서 비둘기 갖다 바치고 양 갖다 바치고 자기가 아끼는 재물 중에 하나를 제사장에게 바쳐서 제사를 지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거를 부정한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요단강에 와서 세례 받으면 다 돼. 이거는 그 당시 유다 종교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너네 제사장 그룹들, 너네들은 다 사기꾼이야. 그런 뜻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 중에 보면 네가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제사장에게도 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서 내가 병 고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를 증언하라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너가 인정을 받아야만이 내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병 고침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를 다 이야기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죠.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그만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미를 왜곡시킨 거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왜곡을 시킬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옛날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두 가지의 권력,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을 다 잡은 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게 바로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들은 계속해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해줘. 그중에 가장 강조한 것이 11조 내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들의 12지파들에게 주는데 11지파한테 땅을 주고 레위 지파는 11지파들이 10분의 1의 소출을 바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그 10분의 1로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하고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주죠. 그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 박정희 시대 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제가 사면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때 막 말이 많았죠. 그거를
7%로 하냐, 5%로 하냐, 10%로 하냐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 박정희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야, 그 10%로 해. 계산하기 좋게 7%로 하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10%로 계산하기 좋게 10%로 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물건을 사면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사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11조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우리 한국 사람은 다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 부가가치세 10분의 1을 걷어들여서 정부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없애면요, 정부가 운영을 못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부자도 10분의 1 내고 가난한 사람도 10분의 1 내니까 사실은 공평하지 않죠. 부자는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금에 대한 모든 제도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는 다 공평하다는 명목하에 부자들한테는 이득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게. 그래서 참 가만히 보면 10의 1조를 강조하는 나라들이 되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들하고 한국이죠. 특히 한국이 더 강조를 하는데, 유럽이라는 나라들은 루터교 같은 경우는 아예 종교세를 거두니까 거기는 헌금을 내라고 안 하죠. 요즘은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 없지만, 독일의 루터 종교 개혁 이후에 국교가 되면서 아예 종교세를 거뒀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국민들에게 다 종교세를 거뒀어요. 그리고 너희들 교회 가서 헌금하지 마. 그래서 헌금 안 해도 돼. 그러면 목사들은 못 먹고 살아요. 국가가 월급을 줄게. 그래서 종교세를 걷어서 교회 수리비나 운영비나 목회자들 월급을 국가가 다 줬어요. 지금은 안 주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종교세로 다 문제를 해결했죠. 되게 그래서 지금도 유럽은 11조라는 게 없어요. 그런 제도가. 미국이나 한국만 있어요. 유일하게. 근데 이제 한국의 목사들이 아직도 11조 내라고 강조하는데 이건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한국 교회는 구약 성경 제대로 뭐 지키지도 안 해가면서 딱 한 가지만 딱 지키죠. 뭐요? 11조 내라. 그것만 지키. 그게 잘못된 거예요. 헌금은 다 그냥 감사 헌금이고, 뭐 건축 헌금이든 뭐 무슨 헌금이든 선교 헌금이든 그거는 그냥 다 감사 헌금.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에서 그런 헌금 제도도 없애야 한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못 가르쳐서 자기들의 제사장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을 때 그 유대 종교는 명맥을 상실하고 왜곡된 종교로 전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거부하고 예수가 거부한 거예요. 유대 종교의 그런 잘못된 것을 다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도 제사장들에 의해서 사실은 죽임을 당하죠. 헤롯 왕이 죽였다고 하지만 그 제사장 그룹이 헤롯 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하고, 그 제사장 그룹이 결국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선동을 하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죠. 그게 바로 이렇게 종교라는 것이 왜곡되고 잘못돼서 그것이 권력화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증언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러한 것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러한 것들이 그 근본적인 의미가 예수를 통해서 다시 율법이 근본적인 뜻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의 핵심은 구원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율법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양이 그 웅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그거를 구하지 않냐. 목자는 양이 구렁텅이에 안식일 날 빠지면 구하지 그걸 안 구하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율법은 생명을 살리려고 존재하는 거지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게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과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근본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 성취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과 대조되죠. 왜냐면 율법은 뭐 해라 안 하면 너 벌 받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주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어도 법을 어기고 뭐 잘못했어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히려 회방하고 가로막은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잘못된 것을 깨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붕왕이라고 그러죠.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인 거예요. 도지사. 그 지역의 왕인 분봉왕. 그 지역의 왕인 거죠. 그러면 이 왕은 헤롯 왕은 그 조상이 유대인 피도 섞였고 이방인의 피도 섞인 사람이에요. 헤롯 왕이 원래. 그래서 이제 그 헤롯 왕은 이중 정책을 쓰죠. 나는 유대인의 피가 있어. 유대인의 자손이야. 그러면서도 또 로마한테 가서는 나는 원래 로마의 후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마가 원하는 정책을 하면서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제사장 그룹과 율법사 그룹에게는 너희들만큼은 너희들의 권력은 내가 유지시켜 줄게.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옹립하고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줘. 그렇게 이중 정책을 쓴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과 그 제사장 그룹들은 아주 결탁이 돼요. 동맹을 맺은 사람들. 그리고는 그 율법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저항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항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 그냥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젤로 땅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들은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고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율법의 근본의 뜻인 하나님께
로부터 오는 이 은혜,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너가 왜 장애인이 됐어? 왜 병신이 됐어? 그건 네 조상이 잘못해서 그래. 왜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너네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게 바로 잘못된 그런 율법에 대한 왜곡이죠. 지금도 그 능력주의, 현대 사회에서 능력주의를 그런 보수주의자들이 내세우잖아요. 네가 못 사는 거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잘 사는 사람은 다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 거야.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제도와 그런 층에 소속된 사람들은 돈을 벌기가 쉽지만 그런 데서 제외된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돈을 벌기가 아주 어렵죠. 그 로또 복권 아무리 사봤자 오히려 그 돈만 잃지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너무 없는 거잖아요. 또 당첨이 된 사람도 보면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가난해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구원은 지도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의 공통된 입장은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지는 그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나타나셨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공동번역은 좀 의역을 했어요. 이 기절을 보면 공동번역은 어떻게 의역을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누가 받았어요? 교회가 받았다. 교회. 초대교회가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 없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공동번역은 의역을 했어요.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한 거죠. 한문성경을 번역한 건데 직역을 한 거고 공동번역은 의역을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르쳐준 하나님은 왜곡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을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려주죠. 잘못 알려주는. 엉터리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단이다. 정통교회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못 알려주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잘못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